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은 끝도 없이 크고 높고 깊고 넓은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다는 찬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용서를 통해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나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크구나,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죄를 졌든지 간에 그 누구든지 간에 십자가 앞에 나와 나의 죄를 회개하면요, 우리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고 기억도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신분을 다 회복하시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03편 8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함이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하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의 죄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빨리 옮기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말씀이 누구십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용서의 은혜를 구하며 회개하는 자, 그들에게 베푸시는 긍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은 그 어떤 누구도 어떤 죄도 다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씻어주시고 또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단 한 가지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마가복음 3장 28절 29절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분명히 저나 여러분이나 알고 있기는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준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완전한 용서를 말씀하고 있는 건데 아니 한 가지는 제외라는 거예요. 그 말에 뭔가 좀 이렇게 당혹감을 이렇게 느낍니다. 저는 그래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준다는 거는 정확한 말은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하시되 세상에 용서하지 못하는 죄는 하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뭔가 좀 이렇게 좀 찜찜한 것 같아요. 아니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하는 죄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예요. 여러분 사실 성령을 모독한다는 말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성령을 해독하는 것으로 모욕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제가 이제 실제로 예전에도 이렇게 보면은요, 이 성령 모독, 성령을 해방하는 죄, 모독하는 죄, 이것으로 인해서 이게 좀 이렇게 설왕설래할 때가 좀 있었어요. 말이 좀 많을 때가 많았어요. 보면은요, 아니,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되면은, 교회 재직회나 당회를 이제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의견을 교환해서, 그래서 가장 이제 교인들이 마음에 합한 것들을 결론을 내서 이제 그렇게 일을 추진하는데 매우 다 성도님들이 다 목회자의 어떤 결정에 대해서 잘 따라옵니다. 그런데 아니 회의를 하다 보면은 어떤 일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그 일에 좀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다 이제 회의에서 나타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니 목사님께서 하려고 하는 그 목회에 반대했다고 해서 그게 뭐 성령을 해방하는 죄라고 그렇게 막 이렇게 하는 경우는 좀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제 마치 뭘 반대를 하면은 마치 막 성령을 해방하는 그러한 죄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분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아니 여러분 그게 굉장히 위험한 게 뭐냐면 거꾸로 만약에 그렇게 반대하시는 교인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목사도 사람인데 다 그게 맞다고 하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장로님들도 세우고 함께 목회해 나가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제도를 허락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목사지만 솔직히 제 생각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어떻게 감히 제가 주장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하는 모든 말과 제가 하는 모든 결정이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그렇게 우기면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저가 제일 먼저 성령 모독하는 죄를 제가 범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 모독하는 죄라는 것은요, 따지고 보면은요, 결국 우리가 범하는 모든 죄들을 보면은 다 결국은 하나님 무시하는 거잖아요. 성령 무시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모르고 짓는 죄도 있지만 솔직히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임에도 분명히 잘 알면서도 그냥 눈 딱 감고 자기만 눈 감으면 다 되는 것처럼 그렇게 행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또 같이 하고, 그게 따지고 보면 성령 모독하는 거죠.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령 모독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가만히 따져보면은요, 우리가 범하는 그 죄들이 다 거의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글로
귀결이 되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성령 모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상황에서 나오냐면은 사실 이 정황에 대해서는 잘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이 막 예수님께서 병자도 고치시고 귀신도 막 내쫓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비난을 했냐면, 저 예수라는 사람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아무튼 귀신들 가운데, 사탄들 가운데 가장 왕인 바알세불에 씌어서 저런 일들을 행한다, 막 그렇게 이제 비난하고 주장하니까 예수님이, 아니 어떻게 사탄이 같은 편인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이렇게 하면 서로 망하는 일 아니냐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면서요, 이렇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로 그렇게 모독하는 것이야말로 이게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고, 이런 죄는 결코 사함을 받지 못한다, 그런 말씀을 하게 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요 하나 또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만일 이렇게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지은 바리새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그때는 그렇게 모독을 했는데 깨닫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한번 그렇게 성령을 모독하는 그런 죄를 범한 사람은 영원히 사하심을 못하는 겁니까? 여러분, 물으나 마나겠죠. 누구든지 어떤 죄를 졌어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와 회개하면 용서를 받습니다. 물론 우리가 범한 죄 가운데요,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그런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는 용서는 받을 수 있어도 그 죄에 대한 책임은 져야죠. 아니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해 용서받았다고 그래서 그 자기가 한 잘못된 일로 인해서 피해를 입힌 것에 또 아무것도 보상 안 해도 된다? 그건 아니죠. 진짜 회개를 했다면은요,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내가 변상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변상해주고, 또 뭐 거기에 대한 마땅한 벌을 치러야 한다면 또 죄값을 받는 것, 그게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아무리 성령을 모독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그렇게 나아가면은요, 어떤 죄라도 용서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성령을 모독한 죄를 지은 죄가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성령을 모독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못한다면 결국 용서받지 못하게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성령을 해방하고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지으면은요, 진짜 거의 대부분 다 회개하는 그런 겸손한 모습을 이렇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한다면야 하나님 용서해 주시오. 하지만 예수님 말씀대로 그렇게 성령을 모독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돌이키지 못하는 자는 결국 자기의 그 죄 때문에 어디서 용서를 받는 겁니까? 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거죠. 결국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 죄라는 건요, 말 그대로 끝까지 성령의 은혜를 거부하고 회개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에게 처해진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라는 거예요. 아니, 회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용서만 받았습니까? 어떻게 용서만 받았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면요, 결국 자기가 지은 그 죄로 말미암아 용서만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두렵고 떨리지만은요, 또 이 말씀 속에는 또 다른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결국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내가 잘못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고 70번씩 7번이라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얼마큼 용서합니까?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7번이요? 그 뭐라 그럴까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고. 그 말은 뭡니까? 언제라도 사람이 용서를 구했을 때 그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말씀대로면요, 사실은 우리가 특별히 무슨 용서를 구하지 못하는 죄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많은 죄들 가운데 우리가 낱낱이 용서를 구하지 못하는 죄들도 하나님 다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요, 그거는요, 자기가 이건 잊어버릴 수 없어요. 그건 몰라서 행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정말로 자기도 모르는 죄, 그게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고 할 수 있죠. 그거는 얼마든지 하나님도 아시죠. 하지만 이같이 성령을 모독한 죄, 이거는 본인도 잘 아는 문제예요. 그러나 그 죄에 대해서 오늘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어떠한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요 70번, 7번이라도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세워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크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실수한 것 있고 또 때로는 다 잘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들이 있다면 겸손히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삶을